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관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비교하여 비유하셨을까요? 비유라는 것은 영적 진리를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즐겨하는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바리새인은 자신을 세리와 비교해가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만족을 얻기도 하고 실망을 안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교는 우리에게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 집에 빵이 하나밖에 없어서 동생과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알아서 나눠 먹으라 하면 싸우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형이니까 제가 나눠야 될 상황이 온다면 빵을 반으로 가르고 일단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큰 거 먹어. 그리고는 동생에게 작은 빵 조각을 건네주고 제가 큰 것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동생과 비교하여 내가 더 가져갔다는 만족감.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더 가진 것에 만족하다가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등장한다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이내 실망하기도 합니다. 비교가 생활화가 되어 있어 때로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품성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분명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늘 본인을 의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내놓은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차이점들이 존재했을까요?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인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소위 죄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자와 앞잡이,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요, 11조도 잘 낸답니다. 저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과는 달라요. 저런 세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감사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남들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실물 교훈에서는 그런 바리새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 오늘날 누구의 모습입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여 폄하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만족을 얻고 나의 모난 부분은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약점은 누구보다 잘 들추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을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평가한다고 나 역시 그를 똑같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할 때에 그의 의로움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난과 손가락질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 그런 사연이 있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뜻하는 영어 단어 understand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참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를 뜻하는 under와 서다를 뜻하는 stand가 만나 그 사람의 아래에 서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그 사람은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며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할 때에 그래도 나는 그 손가락을 돌려서 내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 세상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교회에서마저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나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인간의 연약한 관점으로, 연약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내 관점을 가지고 살다 보니 다른 이들의 품성도 내 품성에 견주어 비교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품성을 인간의 품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비추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에 비출 때만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내 가족, 내 이웃,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품성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눈에는 무엇이 달라 보였던 것일까요? 무엇이 달랐기에 우리 눈에는 그저 죄인으로 보이는 세리를 의롭다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교만이 그를 지배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실물 교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우리는 교만하여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들을 죄인이라며 손가락질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가 깊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축복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한강에서는 팔, 다리와 머리가 없는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손님을 둔기로 살해한 후 한강에 버린 사건입니다. 떠들썩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살해의 이유는 손님이 숙박비를 안 주고 반말하며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의 인터뷰가 더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꺼낸 말은 너 다음 생에 나한테 또 그러면 또 죽어. 끔찍한 사건의 끔찍한 인터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동생을 죽이고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에서는 뻔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속성을 낱낱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의 결과가 가인에게 다가오자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기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하나 둘씩 불러 모으실 때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이 하나도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회개를 이루어내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은 죄인이 죄에 대한 이러한 진정한 슬픔, 즉 회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결코 적지 않은 날들을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회개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부모와 형제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갖가지 용서를 경험하며 사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그다지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작은 용서, 하찮은 은혜만 경험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겨자씨만한 잘못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지 않고 쉽게 잊지도 않는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조금씩 철이 들다 보니 용서와 회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몸서리 칠 만큼 섬뜩하게 깨닫는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십니까? 당장에 죽어 마땅한 가인에게도 동일한 회개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이 물음을 통하여 가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의 결과만을 슬퍼했을 뿐 죄 자체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회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창을 찌르던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또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잊지 않으신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회개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한다 해도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저의 나이 16세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을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조용히 짐을 싸두었는데 어머니께 발각되어 가출 미수로 끝난 적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부모님과의 마찰에 상당히 지쳤습니다. 그날도 부모님과 문제가 있었고 반쯤 포기한 상태로 어머니와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 같은 자식이 있다면 이제는 싫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싫죠? 그래,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잘못을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게 바로 부모구나. 이 세상 누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나를 믿어줄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그때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기엔 조금 못나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사랑스러운 자녀일 뿐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나 같은 가망 없는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갈대가 바람 따라 흔들거릴 때 갈대 하나가 상해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꺾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가 봅니다. 잘 가꾸어 놓은 텃밭에 들풀 하나 자라고 있으면 뽑아버려야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가 봅니다. 그 들풀마저 입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당장이라도 씻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자의 의로움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 역시 같은 죄인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망 없는 나 같은 죄인도 꺾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오늘 경험했으니 이제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은 보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살피어 모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사 저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원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직원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